오늘 수요 예배부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을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물론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배우고 또 여러 책들을 참조해서 학문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겠지만, 목회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그리 흔하게 듣는 강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듣곤 합니다. 요즘도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순천에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그렇게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강해를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했을 때,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어떠한 그 교회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공부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은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식 기구가 아닌 그런 데서 공부하는 것은, 또 교회 한번 의논해 보고 그것이 어떤 기관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공부에 참여해 보는 것이 덜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하기도 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렇게 공부하면은 666 얘기도 하고 666이든 뭐다. 제가 기억날 때는요, 한 30여 년 전 이야기였죠. 666이 뭐냐? 이게 동물의 숫자인데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뭐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한 30년 넘었죠. 660은 컴퓨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에 뭐 이 글자들을 맞춰보면은 뭐가 666이 나온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내고 말았고, 무슨 그 바코드 있잖아요. 그 바코드를 보면 크게 계산을 해보면 666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 말을 듣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얼마나 많은 혼란에 빠졌는지요. 오늘 컴퓨터 안 하시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화 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 다 컴퓨터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겠네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지금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말이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우와, 앞으로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겠구나, 그런 것들을 강해하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10년 후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점을 칠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하루에도 3갑, 4갑.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언하건대 이렇게 하다가는 폐암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점 외에는, 그런 점 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으로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이 문학적으로는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 시간이나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문학적 장르냐. 시편은 뭐죠? 문학 장르에서 시입니다. 시는 시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 시편에서 하늘이, 이 별들이 하늘을 돌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는 걸 모르고 태양과 별들이 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돌았다. 그래서 태양이 공전을 하는 겁니다. 그 시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요, 창세기를 읽습니다.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장을요, 과학 교과서로 읽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틀린 얘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있는데 물을 궁창 위와 궁창 밑에 물로 나누지요. 그럼 물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물은 그럼 어디서 나왔나? 이런 과학적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람을 흙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가지고는, 한쪽을 꺼내가지고는 그걸로 여자를 빚어서 만들었어요. 이걸 과학으로 쳐다보면 왼쪽 갈비일까 오른쪽 갈비일까? 우리 여기 김혜종 집사님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의사한테, 저는 이 갈비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12개인가요? 한쪽에? 맞나? 맞아요? 12개씩이래요? 여러분 한번 세보시죠. 여자는 괜찮아요. 여자는 12개씩 됐으니까. 남자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나 간에 하나가 없어야 합니다. 그 뼈 하나가 없으면 이거 심장도 배 못하고 문제 많죠. 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렇게 과학 교과서로 읽다가 보면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문학 장르를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학 장르에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장르를 묵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묵시,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덮어져 있던 거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까발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묵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는 제가 하는 것처럼 사실적인 언어로 이 사실을 까발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그것이 숫자건 어떤 아이디어건 어떤 형체건,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짐승 얘기가 나오고 머리가 몇 개 달리고 뭐 뿔이 있고 뭐 또 뭐 그런 짐승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형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오늘 7개의 교회라든지 7이라든지 뭐 12개라든지 뭐 1404 뭐 12에 12 곱해서 1000만 14만 4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숫자, 그다음에 666 이런 숫자들과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의 상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문학 장르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글자 그대로
읽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글자 그대로 생각해 가지고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뭐 어떤 무슨 교황이 쓴 관에 보면 무슨 글씨가 있는데 그걸 세어 보면 666개다. 그러니 교황이 짐승의 우두머리다. 그래가지고 또 한때 뭐 그런 얘기도 많았고요. 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바코드를 계산을 해보면 그게 660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해석들을 나왔죠.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상징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오해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대 상황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힘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들을 100%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학 장르를 이해를 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환경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 환경은 어땠습니까?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주후 81년부터 96년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잔인한 황제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 전에 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에 거치기까지 네로 황제에 의한 그 박해가 있었긴 있었죠. 그러나 그 네로 황제의 박해를 넘어설 만큼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그렇게 참혹했습니다. 정말 이 박해가. 그래서 이러한 박해가 극도에 이르렀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1세기 주후 1세기 말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있었던 교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기독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이 황제를 짐승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여러분들 유신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에 그 유언비어라든지 뭐 국가 원수, 모독죄, 뭐 희한한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신 정권 때나 전두환을 욕할 때 전두환 대통령 이런 말을 써서 그 나쁜 이렇게 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강 어떠한 은어들을 사용해서 상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뭐였냐면요, 그 부인을 얘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있잖아 이러면 그럼 다 알았어요. 지금 요즘 아이들한테 대학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모릅니다. 그런 상징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도미티안 얘기할 때도 로마 제국이 워낙 셌으니까 로마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상징들을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면 딱 뭐 알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도 했잖아요. 예. 그럼 다 알듯이 그 당시에 사람들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니까 모르게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짐승이었고, 로마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다, 음녀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한 로마 제국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박해에 처해있던 당시의 기독교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표는 무엇일까요? 늘 마음을 졸이며 살고 언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승리는 요원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래서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자.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이제 거의 2년이 되는군요, 어려운 시기를 막 겪고 막 혼란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나 이따 이거 싫어. 포기하죠. 그래서 가죠.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있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실망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들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당시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거죠.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죠.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배교한 목사들, 그러니까 주교들도 있었죠. 목사들도 있었죠. 감독들도 있었죠. 교인들이 배교한 것도 말도 없이 많았죠. 감독들도 배교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박해가 지나고 나니까 이 감독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감독들이 다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막 그러냐면, 아니 배반을 했던 감독이 베푼 세례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막 싸웠던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역사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지나면서 막 박해가 있으니까 배교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신사참배. 우리 목사들도 장로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이 됐어요. 박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배교했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이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갈라져 나간 게 그게 고신칙 아닙니까? 이런 역사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박해가 있으니까 배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배교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그러지 말아라.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과 박해로 곤경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의 이 7 교회들에게 위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을 씁니다. 희망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목이 잘리고 막 죽어가고 있고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 그의 하나님을 시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마칠 것이다.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파, 내가 하나님이 내 나라를 시작했으니 오메가인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내가 꼭 이룰 것이다. 그러니 배교하지 말고 죽는 순간에도 우리 이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사람들이 막 나갑니다. 난 실망했어. 교회가 그럴 수가 없어. 실망했어. 어떻게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기도 열심히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 보낼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실 거야. 그 말 믿고 남아있던 분들은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격려와 요령을 썼죠.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점을 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공경에 처해져서 배교의 위기가 있고 실망하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현재 부닥친 갈등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참고 견디면 머지않은 시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2년에 걸쳐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그 시대적 상황과 비교해서 오늘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